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온갖 저주의 결박들, 그리고 온갖 은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아십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압제를 받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77차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압제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얼마나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어요. 독립군이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그 힘으로 광복이 된 게, 독립이 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리고 일본이 전적으로 무조건 이제 항복하고 일본이 패망한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그래서 종 노릇하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죄의 종 노릇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해방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크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은혜도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두 가지 놀란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되었다는 말은 자유롭게 되었다, 풀어주었다, 놓아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종로로 타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고, 특별히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심은,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마귀의 일을 뭐 하신다고요?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5절에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16절에는요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로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집집마다 모든 초태성, 첫 번째 태에서 난 모든 그 출생한 자녀들은 짐승조차도 첫 번째 태어난 초태성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온 나라 모든 집집마다요, 죽음의 사자가 가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래서 한문으로는요, 유월, 넘어간다, 그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요 그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저주가 심판이 넘어갔다, 그걸 기뻐하며 지금까지도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요,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성을 쳐서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쏟아지는 재앙 가운데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저들도 애굽 사람이지만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뭐 하더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구분하지 않아요.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피가 있느냐,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공포하셨어요. 새로운 법으로 공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죽음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죽음의 법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법들은 결과적으로는요, 결국은요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처벌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도요,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생명의 법을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참된 자유,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들은, 그 법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결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 율법의 그 규례와 법칙, 그리고 그 얽매인 결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약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요 다 지켜 행해야만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십계명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그 10가지 계명, 10계명도 우리는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 보면 토라라고 해서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 613가지 계명은요, 뭐뭐 해라, 하라는 권고가, 권면이 248가지. 뭐뭐 하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248가지. 그런데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365가지인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그걸 합치면 613가지인데 여러분, 그게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수만 가지의 이제는 온갖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생겨난 거예요. 율법은요 다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라 어기면 그 하나 때문에 뭐 받는다? 처벌받는다,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요, 죄의 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 그것은요 그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저주,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 모든 죄의 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뒤집어 서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피값으로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의 의미는요 모든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다 치루었다, 완전히 깨끗이 다 지불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였기 때문에, 모든 값을 그 피로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죄값을 누가 치루셨다? 예수님이 그 피로서 다 치루셨다.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요 결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요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 그 죄에 대한 삭설, 사망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율법의 그 모든 요구가 다 지불되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자유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는 감사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탕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서 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랑방탕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서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요, 여전히 그 아들을요,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시고, 지혜와 그리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요, 돌아온 탕자에게 억눌림이 아니, 결박이 아니,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요, 평안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